오늘의 주제는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사단은 마귀고 마귀는 옛뱀이고 옛뱀은 용이다 그런 말이 나와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읽다 보면은 이상하게 바벨론이라고 그러는 그 나라 이름이 바벨론이 이게 나라 이름이거든요. 근데 그게 굉장히 많이 나와요. 9번을 나와요. 그리고 이제 사단이라는 것이 계시록에 7번이 나오고요. 용이라고 그런 것이 12번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계시록 20장 2절에 보면은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격박하였다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용이 옛뱀이고 마귀고 사단이란 말입니다. 근데 거기에 왜 뱀이니 마귀니 사단이니 이런 말이 나올까? 그 다음에 이제 또 바벨론이라고 그러는 이제 세상의 모든 일이 끝나고 새 천지가 지금 나와야 되는데 바벨론이란 나라가 이렇게 나옵니다. 18장 2절에 보면 힘센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바벨론에 대해서 아주 잘 설명한 것이 이슈타르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슈타르문. 자, 이 이슈타르문에 대한 거를 제가 이제 보여드릴게요. 제가 뭐 컴퓨터 실력이 없어서 그냥 인터넷을 보고 이제 카피를 했어요. 요게 바벨론에 들어가는 성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짐승들이 여기 쭉 있죠. 요 짐승들 중에 하나가 예를 들어서 지금 요 두 번째 보이는 짐승을 크게 만든 것이 뭐냐면은 요게 성벽에 있는 짐승이에요. 근데 요 짐승 중에서 앞에 요 모양을 잘 보면은 앞에는 진짜 용같이 생겼어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조금 우리가 보지 못한 그런 동물도 나와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기술이 뭐라고 나오냐 하면은 잠시만요. 그리고 먼저 그거 전에 요거와 비슷한 것이 지금 요렇게 생긴 거예요. 지금 여기를 잘 보세요. 뭐같이 생겼어요? 이게 용입니다. 자, 근데 요거하고 지금 다른 거예요. 요거하고 이제 비교해 보세요. 똑같은 여기에도 그 용이 있고, 근데 요거하고는 반대편에 있죠. 요거는 쳐다보고 있는 반면에 요건 등을 쥐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러한 유물들이 땅속에서 다 나왔던 거예요. 그런데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이게 바벨론에 들어가는
성문 입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동물들이 이 바벨론한테는 신이에요. 자기네들을 지켜주는 신인 거예요. 하나님이에요, 얘네들한테는. 그런데 이 놈들이 뭐냐 하면은 이 신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북이스라엘, 남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차례차례로 이스라엘 땅에서부터 그 바벨론까지 끌고 왔어요. 노예로 끌고 왔는데 보니까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이 신들이 이 성을 갖다 지켜주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신들이 누구냐 하면은 신과 왕은 거의 동격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신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느부갓네살이 용이고 느부갓네살이 마귀고 사단이 되는 거예요. 이제 이러한 유물들이 땅속에서 많이 나오니까 성경의 해석이 굉장히 쉬워졌고, 이 성경이 진짜 그 일어난 일도 기재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상상력을 동원해 가지고 기술했다라는 것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 제가 이제 뭐 하무라의 법전이라든지 아카드 왕이라든지 이제 수메르 문명이라든지 하나하나 이제 말씀드릴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그 부족과 부족 또는 나라와 나라와 이렇게 싸움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나라와 싸움이 아니라 신과 신의 대결이에요.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이기는 방법은 뭐냐면은 그 나라 또는 그 부족의 신전을 부수는 것이 승리했다는 표시예요. 그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공격해 와가지고 솔로몬이 만든 신전을 부숴버렸어요. 그건 뭐냐면은 그 당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느부갓네살이 모시는 신이 여호와 신을 이겼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 신이 누구냐면은 용이에요. 이게 사단이에요. 마귀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으로서는 내가 자유롭게 살고 있다가 전쟁에 지고 끌려갔는데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것들은 전부 그냥 낮춰서 보는, 그렇게 해석하는, 자기들끼리만 아는 은어를 사용해서 깎아내렸던 거예요. 그리고 아까 이제 그 보여드렸던 이 신전은요, 이제 1900년경에 1900년 지나서 이제 그 바벨론 도시에 가서 이렇게 땅을 이렇게 파는 중에 이런 것들이 다 나온 거예요. 그리고 지금의 이락의 그 박물관에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고고학적인 증거니까 우리는 이거를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형상을 맨 처음에 이제 독일에서 발견해 가지고 독일로 이걸 갖고 갔대요. 그래서 독일의 페르가몬 박물관에서 이게 이제 똑같이 이제 모형을 만들어서 박물관에다 전시해 놓은 곳의 이제 일부예요. 그런데 이 바벨론에서 그 바벨론의
제가 여기다 밑에다 써놨습니다. 여기에 바벨론의 신이 마두룩이라고 그런 신이 있었어요. 근데 이 마루둑이 누구냐 하면은 바로 요놈이에요. 이게 마루둑이에요. 바벨론을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싸워주는 신이 이놈이었어요. 이놈이 사단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지난번에 바벨탑이 어쩌면은 바벨론의 탑이다. 론자만 딱 빼면은 바벨탑이 바벨론의 탑이다라고 이제 제가 그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생뚱맞게 왜 요한계시록에는 바벨론이라고 그런 말이 그렇게 많이 나오고 사단이 이렇게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마귀가 나오고 용이 나와요.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자기들을 노예로 끌고 갔던 그 신, 마루둑이, 용이, 사단이, 마귀가 절대 원수였던 거예요. 이거를 잊지 말자라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한 맺힌 호소였어요. 이 호소가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이게 세상 끝나는 게 그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자기네들이 이제 자기네 나라를 만들어서 진짜 원하는 나라를 만들고 싶다 하는 욕망이지. 이것이 세상 끝이다. 이렇게 해석하게 되면은 이제 문제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는 성경은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바벨론에서 시작해서 바벨론에서 끝난다 하는 것이 제가 보는 요점입니다. 지금 저와 같이 이게 얘기하는 것이 열심히 믿는 기독교인들에게는 저건 무슨 소리야? 말이 돼? 저건 미친놈 아니야? 저놈 사단이네?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지식들이 1849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많이 땅속에서부터 나왔습니다. 그 얘기를 이제 하나하나 여러분들과 같이 나눠볼까 합니다. 감사합니다.